창세기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어제는 24절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25절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분명히 잘못한 것은 함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함이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지 않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또 자부들, 또 노아의 아내, 이렇게 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안에 계속 있다가 나왔을 때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축복을 하시면 돌이키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인 것처럼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서에 있는데,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오지 않는다고, 모든 저주로부터 이미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함이 못된 짓을 했어도 함은 한 번 축복을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가서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이방민족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히스기야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후대에 가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야 되죠. 요즘이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시민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보다도 사람의 인권을 더 중히 여기는 때입니다. 인권. 요즘에 아주 유용한 말 중에 하나가 인권이죠. 미국이 여러 나라를 간섭할 때 핑계댈 게 없으면은 인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사람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더 중요하고, 교회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게 여기고, 큰 교회 같은 데는 권위 있는 그 장로들의 말을 더 여기고, 또 사회에서 한 자리 하는 참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 인사들의 말이 더 교회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런 때를 당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인간은 예레미야서 있는 것처럼 지늘기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니, 토기장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부실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천한 것으로 만들었느냐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아비가 죄를 지면 3, 4대까지 죄를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고 어떤 누구도 자기 조상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3, 4대까지 이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조상 때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아직 많아요. 이만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은혜 시대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속량했다 그러는데도 자꾸만 구약시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주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이런 것을 본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시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좌우에 날이 서 있다. 양쪽에 날이 서 있는 말씀 같다.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게 뭡니까? 좌우에 날이 섰다는 것은 한쪽 날은 진리의 날이기 때문에 사람을 철저하게 죄인을 만들고 저주 가운데로 지옥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 날은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속으로 썩어있는 그러한 상처를 가진 그러한 사람을 의사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칼로 푹 찔러서 그 상처를 잘라내고 고름을 짜내고 그 통증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고약을 발라가지고 또 항생제를 줘가지고 아물게 하는 이것이 참 의사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다음에 은혜를 구하게 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는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율법만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깨달았을 때 죽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저주로부터 다 속량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참 통증이 있고 죄책감 때문에 통증이 있고 이 다음에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구약은 죄인을 만드는 것이고 신약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는 피로 된 언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게 되면은 그 뒤에 가보면은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형제들은 누굽니까? 야벳하고 셈의 종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임하기, 은혜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될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됐습니다. 함족들이 지금 흑인들 아닙니까? 사실 흑인들이 옛날에 항상 노예로 있을 때 흑인 연가가 있죠. 흑인 연가 중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거,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이런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나를 해방시켜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하고 그렇게 울면서 불렀는데 마치 그러나 막상 그 해방이 되고 나도 어느 한 사람도 내 고향으로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흑인들이 내 고향으로 날 보내달라고 그래놓고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어렵고 여기서 종세를 해도 여기가 그래도 아프리카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섬기며 사는 것이 더 행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하나의 휴머니즘으로 볼 때는 어찌 하나님이 같은 사람인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게 인권 우리 무슨 날입니까? 특별히 어떤 국경일 있잖아요. 제가 그 국경일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게 바로 평등,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그 사람의 휴머니즘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야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어떻게 종을 만들었느냐. 그러나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링컨 대통령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정부가 운영된다고 그랬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정말 대통령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을 참 보기 힘들어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 대통령 일을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국적이 바뀌었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이 미국 땅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흑인들이 노예로서 해방이 된 다음에 이들이 정말 개토해서 모여가지고 정말 더 범죄를 하고 말이죠. 능력이 없으니까 강도짓하고 얼마나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들은 사실 그 백인들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했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참 이런 말을 흑인들이 듣는다면 난리가 날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상고할 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 한번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서도요, 종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은 누가 구준일이라고 누가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또 사람들도 일할 수 있도록 구준일 하는 사람, 또 더 그렇지 않은 일 하는 사람은 다 정해놓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게 돼 있죠. 아니 세상에 전부 좋은 학교 나고 박사학위 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 종의 직분을 지위를 인정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의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종처럼 주님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종의 위치에서 주인은 주인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 같이 감옥에 들어온 죄수 중에 오네시모라는 그 빌레몬의 종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도적질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오네시모를 결국 영적으로 낳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봅니다. 빌레몬에게 쓴 편지 중에서 빌레몬서 1장 10절 보게 되면 9절부터 보면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의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오히려 네게 간청하노라.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청하노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도둑질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거듭났다 이겁니다.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네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네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과 주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만일 그가 네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내게로 넘기라. 나 바울은 친필로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네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 그러면 빌레몬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종에서 벗어났다. 이제부터 너는 빌레몬에게 갈 것도 없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 빌레몬에게 빚진 것까지도 도둑질한 것까지도 갚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나에게 빚져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잊어버려라 하는 얘기죠.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종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종은 구원받은 주인과 영적으로는 형제가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형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과 셈과 야벳 이 세 민족으로 축복이 다 달랐지요. 축복이 다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사실 섞이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국제 결혼하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맞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축복을 따로따로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함족하고 결혼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 중동 사람들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 함족인 여인하고 결혼했다가 그 얼마나 그 형제들의 비방을 받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까지 걸리게 되는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그것도 히든입니다. 그것도 함족 계통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서 이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취했다가 자기가 사람까지 죽이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을 받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삼손 보세요. 삼손이 그 여인, 함족 계통의 여인 말이죠. 필리스타인 여인, 필리스타인이 함족 계통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결국 홀려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했다가 눈 다 뽑히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동물들도 동물들 사이에 다 분리시켰고 민족들도 분리를 다 시켰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보면 가자. 6절부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게 바벨탑을 쌓은 거죠.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흩으시는 분입니다. 인간들은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이 군중심리라는 거 있죠. 군중심리. 모이면은 그냥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다 보면은 횡포한 짓을 하고 막 파괴를 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들을 다 민족별로 구분을 시켜놨어요. 같이 섞여 놓으니까 미국 땅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돈으로 해서 벌금을 물리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지. 벌금 물리는 그러한 형벌이 없으면 아마 이 미합중국은 난리가 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자꾸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구분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구분하죠.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하고 결혼 못하게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분리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 인간은 자꾸 통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뉴 에이지라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들 힘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또 각 민족에게 또 남성과 여성에게 그들을 분리시켜 놨지만 특별한 또 특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남자들이 갖지 못하는 특권을 하나 가졌죠. 그게 뭡니까? 아이를 낳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야 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를 생명을 잉태가지고 낳을 때 피를 쏟으면서 그 생명을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 아마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여자들이 더 빨리 믿죠. 한국도 보면은 교회 옛날 초창에 보면 여자들이 더 많지 남자들은 그냥 뒤에 멀거머니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은 여자들이 열심히 있고 여자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여자들이 하여튼 활동도 많이 하고 남자들은 끌려다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죠.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 대신 남자들은 사도와 감독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함족 중에서도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본토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에티오피아 네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거기 살지 않고 자기 본토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그리스도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26절에 보면은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는 그의 종이 되리라. 얼마나 이 말씀 자체를 볼 때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인종차별주의입니다.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로 세운 나라입니다. 처음에 세울 때.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종차별이 제일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아마 최고로 많은 나라일 거예요. 한국이. 만약 한국의 흑인들이